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좋은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모양을 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또 공교함으로 부르라 그랬는데 역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5번째지요? 저는 정이 좀 솔솔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게 마지막입니다. 말씀 전하고 바람같이 사라지는데 대구 분들이 보니까는요 참 모두 얼굴이 예쁘세요. 장로님들도 멋있고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영감 있게 또 그렇게 기도를 참 잘 인도하시고 대구에 대한 인상을 제가 새롭게 지금 갖게 돼요. 아, 대구라는 건 참 미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구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출세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 앞산을 올라갔어요. 케이블카 타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대구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저 803은 쭉 있는데 803하고 이 앞산하고 이쪽이 그 하나님의 양쪽 팔과 같아요. 이렇게. 양쪽 팔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구 전체를 딱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밑에가 쫙 낙동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 성령의 강수가 흐르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 분들이 참 복을 많이 받고 참 미인도 많이 나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옥불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상동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소원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애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애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몫을 감당하는 축복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기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 나는 모릅니다. 그분이 성령인지도 몰랐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아멘. 한 번 들어온 성령은요 들락달락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어 넘어져도요 성령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병 들어 있어도 성령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죄 중에 빠져 있을 때도 성령도 같이 근심할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길 잃고 방황할 때도,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그 모든 권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능으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도장을 팡 찍는 인과 같이, 기름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6가지 상징으로 나와요. 그런데 비둘기는 가만 앉아있는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양 어깨에 비둘기가 날아왔잖아요. 날아다니는 비둘기예요. 바람은요, 공기가 정체해 있으면 바람은 없어요. 바람은 불어야 돼요. 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물은요,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름 부은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 불은 뭐냐면, 불은 꺼져버리면 불이 아니에요. 타올라야 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불을 타오르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무능력하게 말이죠. 존재만 있다고 그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앙생활이 아주 침체가 돼가지고요. 이미 능력의 영이 있어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면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기도를 힘차게 하지도 못하고 봉사도 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뭐 있으나 마나 뭐 별로 신경 쓰도 안 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이 불이 타오릅니다. 불이 타오르면은요 일당백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 떨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요 엄청난 몫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불과 같은데 불과 같은 성령이란 능력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타오르지 않고 꺼져버리면은요 그건요 불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심령 속에 막 불타오르기를 원하신다겠는데 무슨 불이겠어요? 혈기도 불이고요, 정욕도 불이고요, 죄도 불이에요. 그런 정욕적인 불, 지옥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이 이미 타오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소원은 너희 심령 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불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곧 내려줄 것이다. 그들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어요. 다 모두 방언을 했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참 이상적인 교회인데 무슨 조직이 잘 됐습니까?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좋았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도 편집이 안 될 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한 가지가 확실해요. 성령이 확실히 계셨어요. 120명 교인인데 120명 모두 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죄악의 불을 태워버리고요. 미움을 태워버리고요. 시기를 태워버리고요. 이기심도 태워버리고요.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불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지고 성령의 불로 계속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가 돼가면서 우리 한국까지 그 복음이 임하였고 우리 상동교회까지 그 성령의 불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136년째 이 선교한 지가 됐는데 지금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고 세계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됐는데 요즘에 와서는 참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전능하신 성령이 계시는 교회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위기가 있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런 능력이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슨 위기냐 그러면은요 성령이 계시는 계신데 불이 점점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예요. 엘리야의 제단을 보면은요 갈멜산에 두 제단이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알이 불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는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막 그 제단 주위를 돌아다녔어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불이 내려집니까? 바알은 죽은 신인데 신도 아닌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신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없었어요. 송아지 잡아서 올려놨는데 그 송아지에서 피만 뚝뚝 떨어지지 비린 냄새만 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야 이거 집어치워라. 내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불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성경 말씀 보면은요 3분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송아지 다 태웠죠. 나무 다 태웠죠. 그 밑에 또랑 만들어서 물도 채워놓은 물도 다 증발시켰죠. 흙까지 다 태워버렸어. 얼마나 강력하게 불이 임했는지. 참된 제단과 거짓된 제단, 바알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다릅니까? 불이 있고 없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요 그건 만일은 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요 그냥 막 송아지 잡아서 올려놔 보세요. 냄새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기하는 질투하고 막 그냥 섭섭하고 그리고 막 혈기나고 분쟁하고 이거 전부 다 피비린내 냄새예요. 불이 없으니까 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송아지 고기 말이죠. 다 숯불구이 해보세요. 얼마나 구수하니 맛있는가. 예. 송아지 고기가 고기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 또 소고기 중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다 임하면은요. 교회가 말이죠.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들 아름답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거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교회 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정말 오리지널 흑인들이에요. 새카매요. 새카매. 앞에서 보니까는요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눈만 살짝 바짝바짝하고 찬송 부르면은 이 치아만 하얗지 전부 다 새카마니까는요 아이고 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우울해지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설교를 딱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 열면서 아멘은 만국 공용어예요. 아멘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또 이쁘게 보이네. 그리고 나중에 막 그냥 막 찬송을 하는데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는데 한 서너 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갈 줄도 모르고 너무나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는요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바로 천사들이 모였구나. 성령이 임하면은요 누구든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 정도로 존귀한 그런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백그라운드로 살려고 하지 말고 물질만 앞세우지 말고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성령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다 도와주시는데, 지혜도 주시는데,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에 지혜를 팍팍 주면은요, 그 적은 힘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보세요. 꼭 사업이 경영학과 나와서만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왕회장 정주영 회장께서 무슨 뭐 경영학과 나왔어요? 선물보다는 농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사업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목회하면 목회도 잘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교사하면 교사도 잘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가정 주부해 보세요. 온 식구들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런데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화장을 떡이 되게 하고 아무리 훅가시를 하고 그렇게 해도 성령으로 가정 주부를 하지 않으면 남편 속에 한숨이 나온다. 얘들은 얘들대로 방황을 한다고. 성령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굴리더라도 경유를 내야 할 때는 경유를 내야 되고 휘발유 내야 할 때는 휘발유를 내고 그렇게 달려야 할 것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것은 안 맞다니까는요. 성령의 기름으로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해봐요. 육으로 하려고 해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대안이 있어요. 대안. 예? 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먹어요? 알기는 잘하시네. 잇몸으로 먹죠. 다 직장에 이 직장을 실직을 하면은 직장 없을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있어요. 또 이 여자한테 채이면은요 장가 못 갈 것 같지요. 나도 한번 채해봤거든요. 그런데 채이기를 잘했어. 그 사람이 내 눈이 삐어갖고 진주를 못 봤지. 오늘날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은요, 이 것만 없으면 사모님 됐으면 상동교회 따라왔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간호사였고 나는 실직자였거든. 그런데 서로 둘이 이제 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요, 그렇게 몇 번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낸 그 여자가요, 너무나 새침이 팍 외면을 해버린 거야.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 같이 친구가 같이 따라가가지고는 나한테 뭐라고 위로하냐 그러면은, 야, 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저렇게 직장 좋고 저 예쁜 여자가 뭐 때문에 너를 따라오고 있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가 돈이 있냐, 직장이 있냐, 인물이 잘났냐? 인물이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저 인물 잘났습니다.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어제 하나님의 작품을 갖다가 자기가 평가한다고. 인물. 그것도 이제 장가를 갔기는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한테 내가 상처를 받고 그놈한테 상처를 받고, 그래도 저는 성령을 따랐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훨씬 지금 있는 집사람이 그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좋아하고. 좀 나한테 잔소리는 심하지만은. 아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이제 개척하기 초창기에,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 주례를 많이 하죠. 결혼 주례를 하는데, 잘 주례 받아가지고는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합니다. 둘이 애도 하나 낳고 아주 금실 좋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말을 못 잇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여수 산단에 아침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슬퍼하고, 그 본인은 마음이 오지가겠어요. 본인도 참고 하다가 마지막 하관식 때 그 여자분이요, 그냥 막 같이 막 들어간다고, 나도 같이 그냥 막 간다고. 그리고는 막 뒹굴고 그냥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더라고. 그래 하관식 끝내고 이제 나중에 언제나 보면은 걱정이에요.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관 속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8개월 만에요. 어떤 남자하고 딱 같이 들어오더라니까. 8개월 만에. 그래서 나는 사촌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린다고 그래서 무슨 인사냐고 딱 보니까는요, 딱 하나님을 팔되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내가 이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1년도 못 돼서 내가 또 결혼식 주례를 해줬네. 남자들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 아니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불쌍할 것 같지만요, 대안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잃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낙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너하고는 관계 안 한다. 성령께서 딱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진짜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 없습니다. 알데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이 성령을 존중하면은 황금기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늘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나를 모든 매사에 돕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증인이시지만 내 마음을 아시지만 나는 관계를 가장 중요시한 관계가 무엇이냐?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보다도 내가 더 우선한 것이 있어요. 내 자식들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령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이 길이 아니다고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몇 번이고 기도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실 것인가? 몇 번이고 묻고 기도하고 또 해봐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어떤 희생을 당하든지 난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영광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간다? 그 결과는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 성령께서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다 주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침소에 누워서 깊이 잠든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꿈속에서라도요, 한 번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미리서 다가오는 화를 막아주십니다. 내버려 두면은요, 그 길로 가다가 죽지요, 망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사망의 길, 음녀의 길, 패망의 길,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길에 딱 앞에 있으면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는요, 딱 물꼬를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로 딱.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이 성령과의 관계를 늘 중요시하면서 나는 낮추고 늘 성령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기분대로 또 믿는 사람도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완전히 육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그런데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뭐냐? 괄호 열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나 마음의 고통. 내가 고통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길로 가면은 가족들도 고통. 성도 한 사람이 말이죠, 사망의 길로 육의 소욕대로 살면은요, 교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 아까 찬송 불렀어요. 나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습니다. 가물어 마른 풀과 같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184장에 보면요, 불길 같은 성령이에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내게 불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성령은 사모한 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성령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한 것 같은데, 저는 신학교에서 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다음에 정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답이 어디가 있을까? 내 모든 약점을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6개월 동안 돌파구를 찾다가 저는 성령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관한 책을 한 5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완전히 받아보려고 내가 작정을 했어요. 막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떤 분들이라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보여도 내 마음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나는 다 됐다, 나는 충만하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여전히 목말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려고 하면요, 그렇게 책을 읽고 내가 경험하고 하면서 한 가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꼭 불이 타오르려면, 모닥불이 타오르려면요, 장작개비를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땔감이 있어야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 땔감이 다 해버리면은 불도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땔감이 계속해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계속 튼튼해지고 계속 충만해지고 그런다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라든가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다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그건 놔두고, 오늘 저기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입니다. 무슨 불이에요? 기도를 하면은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성경 봐보세요. 전부 다 기도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빼빼 말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한 것도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투자가 우선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항상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내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식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이 있으면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 대한 갈망, 이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말을 하면은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갖고, 아이고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 열등감도 많이 갖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독백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듣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사정을 아뢰고, 이 쌍방이죠. 대화죠.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한 사람도 봤어요. 그 전에. 근데 나 이거 잘못돼 볼때 이단으로 빠져볼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기도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하려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남편이 말은 많이 해. 막 말은 많이 하는데 아내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처음에는 좀 수다스럽고 말이 좀 많은 남자구나. 그렇게 했다가요. 아니, 살면 살수록 아내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 말만 계속해서 들고 그러면은요, 애 터져서 못 살아요. 그런 남자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데 아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뢰를 사정이 있어. 정말 마음이 무너져간 것 같은 그런 자식의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데도 아버지는 들을 기가 없어. 그러면은 부자지간이지만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애들 클 때 뭐 명령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애들이 클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지레 겁을 먹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모든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무슨 말도 못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면 들는데 아버지는 말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식들이 반기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합니다. 또박또박. 그런데 그 자식들 말 안 들었다는요, 내가요, 찬밥 신세가 되게 생겼어요. 예, 나중에 내가 또 애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 말을 언제나 귀를 기울입니다. 나라에 행복하려면은,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대로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이 통치자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옛날 이 궁궐 옆에다가 신문고를 달아놓고 내 이 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화가 나갖고 못 견디겠어요. 내 좀 사정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 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 신문고를 에다 북을 쳤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제도라도 있으니까. 나라가 행복하려면 다른 거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시고 딱 그렇게 한 것 같아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지.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가? 백성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 겉으로는 경제가 잘 된다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런 말도 좀 들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돼버리면은 모든 관계가 다 파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딱 눈을 감고 말이죠. 막 사정하려는, 물론 그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이죠. 다 정자세하고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시간 바치지요. 내 몸을 바치지요. 정성을 바치지요. 마음을 다하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거,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사람 봤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되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이만큼도 안 떼먹고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는 이만큼 구했으면 이렇게 불려가지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는 이걸 주셔, 나는 하나님 이 물병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베네치아를 갔다 와서, 베네치아 거기는 황금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놔. 황금으로 이 유리병을 만들었어요. 나는 밋밋한 이것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더 좋다 그러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시는 사람만 그렇게 응답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교회가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거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려야 돼요? 벌써 귀가 딱 막혔다는 것은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왕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참 겸손하고 참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세웠으면은요, 농부였는데 왕이 됐으니까 정말 출세를 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입니까? 정말 은혜로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왕으로서 복을 받지. 그런데 이 사울은 말이죠, 왕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예배를 딱 중단해 버립니다. 2년까지만 예배를 드리다 그 다음에는 딱 예배를 중단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 주어도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은 후회를 했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요, 사람이 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귀신의 말을 듣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찾아다니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아주 못되게 돼버려요. 비참하게 돼버려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중단돼 버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도요,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다윗도 잘 아는 대로 죄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천천 금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을 자기의 왕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죄는 지었지만 그 죄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가 번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시죠. 당신이 죄를 지었다. 그 말씀 앞에 팍 거꾸러지죠. 회개를 하죠. 그래 하나님이 용서를 내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고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관리를 다 하고 그 보배로운 그런 시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그 시편을 지금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그렇게 잘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말이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말하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거나 감동이 올 때 그걸 묵살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럼 기도하게 하실 때요, 기도하면 나중에 그걸 알아요. 큰 화가 있을 뻔했는데 미리서 기도를 해서 그 화를 딱 막게 하신다고. 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누구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그 기도하면 나중에요, 다 알게 돼요. 왜 기도를 시켰는지. 그리고 기도를요, 저축해야 돼요. 지금 당장에 빛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화초를 가꿀 때는요, 한 1개월만 화초를 가꿔도요,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향목 같은 말이죠. 큰 제목감을 얻으려면요, 그렇게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자라가지고 말이죠, 향기 나는 그런 백향목 같은 그런 성질의 기둥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큰 축복을 받고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그런 사람은요, 쪼무라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야 돼. 아무리 기도해도 큰 항아리에다가 뭐 물 채우는 것처럼 도저히 안 채워지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럼 나중에 다 밝혀져요. 밝혀져요.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배만 고프고 돈도 누가 주지도 않고 교회 건축하면서 고생만 많이 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유, 그렇게 그냥 막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인내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딱 지내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탕발림으로 말이죠, 빼하고 울면은요, 여기 있다고 저쪽, 빼하고 울면 여기 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면은요, 오늘날 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가운데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을 맡기시고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게 하신, 그리고 기도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어떤 분이냐, 전도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주 사역은 구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구속의 복이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주사역이 교회의 주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든지 지식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예 이벤트식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전도는 고통받는 세상의 해답이다 그랬어요. 웰링턴은 말하기를 학교 교육만으로는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일 할 것 같지만은요, 미혹의 영에 휩싸이게 되면요, 그 엄청난 지식과 그 힘을 가지고는요, 엄청난 불행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참 생명과 축복의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늘 전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증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요, 자랑 안 하겠어요? 자랑하지. 그렇죠? 요즘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요, 손자 나면은요, 손자 자랑하니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이번에 한번 또 내려와가지고 지난 주일 저녁에 같이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고, 자기 아들을 그전에는 자랑하더니 이제는 손자 자랑하니라고. 손자가 뭐 MIT 어디 공대에서 뭐 했다고 그러고 무슨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뭐 수석을 했다고 그러고, 아이고 진짜 우리 손자는 그렇게 아직 크지는 못했거든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근데 엄청나게 손자 자랑하면 원칙적으로 돈 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더라고. 자랑만 해놓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이 안 되겠어요? 오늘 케이블카 타면서 어떤 아주머니들한테 막 어디서 오냐고 여수서 왔다 하니까 나는 여수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대구가 너무 좋은데요. 바꿔서 삽시다 그러니까는요. 나는 여수가 나 좋다고 그래. 그리고는 뭐하러 여기 오셨냐고 꼬치꼬치 물으네. 그래서는요 떳떳하게 말했지. 나는 목사인데 풍인도라고 알았다. 어쩔래? 떳떳하게 말을 했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 행복한데요. 이런 목사님 앞에서 그 행복이라는 허구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행복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고 내가 못 잡았다니까 내가. 그냥 말 붙여놓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말 잘해요 또. 예, 이리저리 그냥 전도하고 그럴 텐데. 제가 한 번요 저기 장성 백양사를 갔다 오다가는요 옛날에 버스 타고 같이 내려오는데 내 옆에가 스님이 타고 앉았네. 그래 같이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스님이 그냥 때가중이야. 예, 조선대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법학을 공부했는데 고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모양인데 승복은 입기는 입었는데 불심이 깊지를 않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 그때 제가 전도를 했죠.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로 돌아와라. 예? 그래 다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 스님이 이 못 보면 모르겠냐고. 예? 내가 스님인데 나한테 감히 전도를 해? 그러고 또 덤비네 또 막 소리를 치고. 그래서는 또 나도 안 지죠. 거기서 광주까지 옛날에 말이죠. 시간 상당 걸렸어요. 광주까지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석이니까는요. 다른 데 갈 수도 없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씨름을 했다고. 계속 결국은 내가 이겼지. 결국 이겼어요. 나중에는 내려서 말이죠. 막 성질내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전한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도 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왜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전도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면 목사님은 좋겠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보라는 거예요.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방다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디서 목회하시냐 그러면은 저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휴가를 가가지고는 이제 제주도로 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마라도에 무슨 목사님이 짜장면을 개발해가지고 짜장면집을 한다더라. 그런 그 신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는 마라도 생각이 나갖고 그거 한번 가보자. 그런 목사님 만나본 거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마침 그분이 계시더라고. 목사님이 계세요. 진짜 해물로 짜장면을 개발을 해가지고 짜장면을 팔아요. 그래 그 짜장면 집에 이제 가서 사모님이 막 이렇게 짜장면 빼더라고요. 그래서는 한 그릇 맛있게 먹고는 이제 교회에 올라가서 목사님하고 서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는요 아주 잘생기고 말을 해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마라도까지 오셨습니까? 목회자를 기리니까는 자기 속 얘기를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 김해, 경상남도 김해에서 목회하신 분이고, 이분이 유능한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해 지역에서 거기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을 읽은데요. 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말이에요. 확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그리고는 그냥 덮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계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는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지도를 큰 거 사다 놓고는요. 하나님, 땅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고 쭉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이 제주도하고 마라도 쪽으로 딱 머무는 순간에 거기가 땅끝이다.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이 아주 가느다랗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세미하게 이거 진짜 하나님 음성 맞아?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라도가 어떤 섬이냐고 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고는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일주일 만에 배가 한 번씩 다닌다네. 낙도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다니고, 바람 불면은 2주에 한 번씩 다니고. 그런데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다 논 한 평도 없어, 거기는. 밭도 한 평도 없고. 다 전복 따먹고, 또 미역 채취하고, 낚시질하고, 그래갖고 사는 완전히 오리지널 어부들이에요. 교회도 없고, 물론. 그런데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는 그 목사님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가고, 내가 뭐 때문에 그거 가냐. 여기로 교회가 크고 좋은데. 안 갔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버티고 있는데 마음의 부담은 계속되고, 그 사이에 사모님이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했네. 그리고 목사님이 한쪽 눈이 또 실명이 됐네. 나도 한쪽 눈이 실명됐는데 그 목사님도 실명이 됐어. 그래서 둘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대로 버티다가는 자기 집안 다 이게 망하게 시켰었거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살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자기 가족들하고. 거기 가서 이제 조그만 방 하나 얻어놨고는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자기 가정 예배 드린 것이지. 그런데 한 달쯤 있으니까 왜 마라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녀들이 갔다 와서는요, 오늘은 1명이네, 오늘은 2명이네, 그런 말을 자꾸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아주 뾰족뾰족한 귀한 괴석이 많아요. 제일 높은 데는 한 낭떠러지가 한 50m 됩니다. 50m에서 떨어지면은요, 그대로 몸이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전국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죽으면 될 텐데. 무대로 거기까지 온가? 거기 와서는요, 그 높은 데서 떨어져요. 그러니 해녀들이 가서 말이 전복 따고 그러다가는 죽어 있는 사람 발견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명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는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제 딱 배들이 들어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가 딱 들어오면은요, 뱃머리로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가서 누가 자살하러 왔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20m 밖에서 보면은요, 한 80% 정도 분별을 한답니다. 저 사람 저 자살하러 왔지. 그런데 10m 앞에 딱 가까이 가서 딱 보면은요, 99.9% 정확하대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무심코 가까이 가가지고 다른 말 안 한대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죽으려고 맘먹은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듣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고. 한번 나한테 사연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요,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말이 열리면은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별의별 말들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한테 막 걷어채여가지고 막 그냥 자기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 새끼 나쁜 새끼 하면서 그냥 막 남편 욕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6시간 그 말을 들어준대요. 그리고 길게는 13시간까지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미역국 끓여서 다 대접하면서 다 밥 주면서 계속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다 이제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을 다 들어주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속속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27년 동안 거기 계실 때예요. 27년 동안 계셨는데 그때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명을 구원했느냐? 870명을 구원했어요. 87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참 낙엽처럼 떨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글이 보내려고 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가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들었는데, 확실하게 천국길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전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집에 간 다음에도 말이죠. 자녀들한테 예수님 자랑해야 돼. 오늘 목사님이 자기 여수에서 왔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인물도 예쁘신 인물이고 너무너무 하여튼 그분이 훌륭하시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훌륭하다고 해야 하여튼 말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예수님 막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막 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전하고 누구에게든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요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자기 뭐 혼자 잠들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 종교는 자유인데 그러냐 그런 말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종교는 자르고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은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이게 말이죠 되겠어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누가 다른 종교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분명히 전해야지.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저는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진짜 아무리 자기는 잘났다고 하고 돈 많다고 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도요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뭔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자꾸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삽니다. 왜? 내가 늘 전도하면 성령이 버리 타오를 거 아니에요. 예? 전도하면 성령이 버리 타올라요. 이 교회가 말이에요. 전도를 중지시켜버리면은요, 성령이 버리 꺼지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 어떤 불이냐? 헌신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헌신의 불, 헌신의 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오직 나를 위해 살았어요. 예? 내가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는요, 그것이 아니거든. 내가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사라져버렸네.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이기주의는 사라져버렸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리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공부를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건강을 챙기더라도 주를 위하여. 화장을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채권 의식을 가졌던 사람, 채권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채무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당했어요. 내가 받을 권리만 있었어요. 사랑받을 권리만 있고 용서받을 권리만 있고 내 주장대로 살 수 있는 권리만 있어. 그냥 큰 소리만 쳐요. 예? 채권 인생이에요. 채권이 빗장에 같이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 딱 만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요, 구원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의 빚을 내가 져버리니까는요, 나는 빚장이가 됐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분일이라도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신들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 착각을 버리라고요. 여기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질나는 인생 살지 말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온전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손해볼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날마다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서는 권세를 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려고 죽기까지 작정을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아까운 것이 없어 확고하게 밀어준다고. 확고하게. 그런데 맨 예수 믿어도만 나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인색하게 살고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배신할까 봐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는요 이거 물질 따라가 버리면 주님 손해했잖아요. 그렇게 못 주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 무엇인지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제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절대 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대로 천국 가야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으로 빨리 불러주시냐 안 불러 또 그런 사람은 또 더 오래 살게 해. 그래서 저는 많이 안 살고 모세처럼 정도만 살려고 그래요. 모세처럼. 아니 무두셀라도 있는데 모세는요 아주 수명이 짧아요. 무두셀에 비하면은. 아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다 이게 위치가 강대상에 이게 마이크도 제 위치 있어야 되고 물병도 제 위치가 있어야 되고 꽃병도 말이에요. 피아노도 다 제 위치가 있어요. 피아노가 저기 한 중심에 가 있거나 마이크가 저쪽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질서가 없는 것이지. 제 위치가 제대로 있어야 돼.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위치가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나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질서가 좋고 아름답고. 그 성도는 뭐냐? 성도의 위치가 있어요. 성도의 원 위치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하늘 보좌 앞에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오리지널 원 위치예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존귀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위치를 지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복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은요 교회는 보이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는요 그 마음속에 의무는 아닌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장막집에 있다. 안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헌금도 많이 해야지. 많이 수고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신다. 나 자유 얻었다.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내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라도 해야지. 준비는 하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 3,000달란트를요 준비를 하잖아요. 금 3,000달란트면요 몇 초록 됩니다. 금이. 그걸 가지고는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봐보세요. 매일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고, 성가대하는 사람이 성가대하고, 여전도에 봉사하는 사람이 여전도에 봉사하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음식 준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왜?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있게 하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불 꺼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육신도 건강하고 그렇게 시간도 있고 하려면은요, 감동이 없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치를요, 아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을 절대로 불쌍하게 안 놔둡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지금은 그분이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도의 회장들이 12명이에요. 예, 대표회장까지 13명인데, 여전도 회장들이 일을 많이 하죠. 봉사를 많이 합니다. 예, 음식 준비도 많이 하고, 뭐 애경사 돌보기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죠. 애경사 갈 때마다 뭐 교회에서 돈 주나요? 자기가 다 모두 경조비 다 쓰고 그러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보니까는, 저 집사님은 은혜 받는 것을 보면은 여전도 회장 몇 번이라도 하고 남을 사람인데 회장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는 한 번 불렀어요. 주집사님 내년에는 여전도 회장을 좀 하셔야지. 한 번도 안 했죠. 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고. 내년부터 여전도 회장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하고는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건강이 안 따라줘요. 건강이 어때서요? 매년 보면 3월부터 한 5월 달까지 3개월 동안은요, 그런 계절병이 있다네요. 이 목 디스크가 이게 와가지고, 그때는요,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이쪽 보려면 이렇게 몸까지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이쪽 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기부스 딱 해갖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여전도 회장을 합니까? 그래서는요, 그 말 들으니까 참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또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또 목사님이 설득을 당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 말아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가버렸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다 그래 부담이 됐던가 봐요.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하니까 남편이, 하다가 못하면 말더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한 거 아니야. 하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는요, 여전회장 딱 시작을 했네. 시작을 해가지고 1월, 2월, 3월, 4월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말쯤 됐네. 그래가지고는 수요일 날 그때도 봉사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3일 밤 예배를 딱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식은땀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3개월 동안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고 이제 3일 밤 예배 딱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예? 나서면 될 거 아니냐고 목사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다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잠깐 졸도됐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불덩어리가 돼갖고요, 휙 날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뒤에 목 있는데 아픈데 말이에요. 거기를 탁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뜨겁더라네. 깜짝 놀랐다네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살짝 쓰러졌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일어났는데요, 또 몸이 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확실하게 고쳐주시거든. 그래서 집에 말이죠, 기부스하는 그런 막 도구 같은 거, 막 플라스틱 그런 것 전부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교구 여전당 회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대표 여전도 회장이에요. 대표 여전도, 그 사람은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자기들이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총회장도 2년이나 하고 권사회장도 2년이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딸이 둘인데 사위들도 엄청나게 하여튼 잘 얻어가지고
복을 터지게 받았지.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희생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존재만 믿습니까? 천국만 믿습니까? 보상을 믿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만두세요. 요즘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를 않아요. 보상을 믿지를 않아요. 다른 데는 막 투자한다니까는요. 돈만 좀 될 것 같으면은요, 투자를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는 투기꾼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복이 다른 데로 갑니까?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은요, 저는 사실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렇게 일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어. 그래, 사람들이 걱정하고 막 그런데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성격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좀 별난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니까는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했다고 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잃은 것이 내가 없어요. 키가 줄어들었다든가. 전혀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뭐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축복해 주시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아멘. 여러분 절대 계산적으로 말이죠, 양약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라. 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이 막 불타올라야 돼. 이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교회가 이 불이 점점 꺼져가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도 같이 갖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으니까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요,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 성결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성결의 불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불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는 정말 강팍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무관심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았으면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 주님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피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불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그런 심령에게 보혈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이제 육적인 소유가 올라가지고 또 넘어졌네요. 또 실수했네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또 그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은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피로 씻어주세요. 주님의 피로 씻어요.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뭘 주시느냐? 피로 씻어주시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 없는 곳에 성령 임할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은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할 것 같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할 것을 갖고 나와요. 또 하나는 죄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벨벨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의 뜻을 거스른 것이 왜 없겠어요?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모양인데 저는요 TV 보면서요 이쁜 탤런트 나와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요 벨벨스러운 생각이 막 다 들더라고. 이상한 생각들이.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 눈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청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 받습니다. 요즘 말이죠. 천국은 말하면서 지옥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면서요. 죄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 1서에 봐보세요. 죄 없다 하는 자,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와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냥 죄를 즐기고 말이죠. 예수님 덕으로 행복만 하려고 하지. 예수님 덕으로 덕만 보려고 하지. 예수님의 뜻대로는요.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설교하면은 거부감 갖고 죄를 지적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성가대원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는요. 존경하는 고만호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쫙 썼는데 나는 우리 은팍교회 와서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쭉 하면서 반절까지 쭉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요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그런데 왜 요즘 목사님은 왜 저를 자꾸 그렇게 치는 설교만 하십니까? 나는 목사님이 그 말씀만 하면은 가슴이 너무너무 애려가지고 고통당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나를 치는 설교만 하나? 누군가는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이름을 보니까는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자질을 했다는 그래갖고 자기를 치는 설교만 안 돼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는 나중에 이제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는 쭉 이렇게 알아봤어요. 쭉 알아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더만요. 여자분인데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면은 그 예쁨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물값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잘못된 길을 나가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유부남을요 데리고요 10년 동안 같이 동거를 했다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또 천국은 가고 싶어갖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고 싶어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 행복하니까는요 행복은 하고 싶어가지고는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라고 말이죠. 근데 성경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막 그냥 음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예? 사람이 뭐 얼마나 둔하면 자기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그거 구분도 못하냐. 막 그러면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정통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음이 괴로우니까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은요, 그건 죄 지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금에 찔려서 거꾸로 져야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죄에서 떠나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살리는 것이지. 유부남이에요. 다른 한 여자는 그 사건 때문에 밤마다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행복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주 못됐죠.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아주 작심을 하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은요. 가만 안 놔둘러.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디로 가버렸어 이제.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 지을 수는 있고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죄인이 죄를 짓지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결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불이라는 것은 완벽히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와 싸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싸우라 그 말이에요. 이 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사랑의 불.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오직 성령이 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은요, 그 간단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쇼킹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요, 성령의 사람 봐보세요. 두루두루 사랑하지 않아요? 다 품어주잖아요. 목사님들 봐보세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요란스럽게 안 한 것 같아도요, 사랑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예? 성령 받은 그런 증거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저로 하여금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사랑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놔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참된 질서예요. 사랑은 빛이라고 했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말이죠. 먼 데서부터 빛입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밝게 비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가까운 데서 점점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제일로 덕을 누가 보느냐? 가까운 사람이 덕을 봐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제일 가까우신 분이 누구 계세요? 아니 남편이시지. 남편이 장로님인가 안수집사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편이 제일 가까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 받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덕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은 아멘 안 하니 큰 소리 치고.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부인 권사님들이 덕을 본다니까요. 덕을 봐요. 진짜로.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사랑으로 품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만 돼도 그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가정이 많이 흔들린지 몰라요. 예? 가정생활만 잘하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정생활을 참 잘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시라고 했잖아요. 조시. 그런데 고집이 진짜 엄청나게 고집이 세요.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여기 없으니까 진짜 자유롭고 좋구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면 눈치 보니까 또 함부로 말도 못하지. 그런데 처음에는 얼굴도 피부 색깔도 곱고 목소리도 하여튼 명랑하고 아주 그냥 눈도 하여튼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 안 예쁜 데가 없어. 다 예뻐요. 그래가지고는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리라. 그리고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고집이 나오더라고. 고집이 나오는데 한 번 고집이 딱 이렇게 틀어버리면은요, 또 거기다 자존심까지 엄청나게 세가지고는요, 그냥 항상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약자가 돼버립니다. 저 잘못했단 말 안 하니까 내가 잘해도 잘못했다고 못해도 잘못했다고 무조건 하고 하여튼 불을 끌려면 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리고 뭐 안 되면은 그냥 막 겐지람이라도 먹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풀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고집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그래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죠. 그래 항상 제가 약자입니다. 항상 제가 말 들어주고 또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남편답지. 예? 예수님 우리한테 무슨 힘이 약해갖고 죽었어요. 예?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이지. 그것이 질서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한 번은 목회를 하면서는요, 하도 나를 성질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는 언제나 저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녁에 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풀어줍니다. 대화도 하고 사정도 하고 다 풀어서 그렇게 자는데 그때는 이게 나는 진짜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버렸어요. 나갖고는 내가 버리정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해가 지도록 분을 딱 품고는 분을 품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가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일절 하루 종일 내가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도 일절 내가 말을 안 해버렸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3일째 말이죠. 일절 말을 안 하고 말이죠. 다 자기 할 일만 하거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저런 일이 없는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저렇게 분을 품고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그 젖을 먹고 성도들이 설사를 한다고 말이야. 배탈이 난다고 말이야. 그래서는 또 성도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는 이제 3일째 된 날 저녁에 막 나한테 무조건 하고 잘못했다고 또 빌드만 또 무조건 하고 노여움을 풀으라고 내가 다 고집이 세가고 그래서는 진짜 그렇게 나올 일이지. 그래서 완전히 내가 승리를 했어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는요. 야, 고집도 한번 부려볼 일이구나. 자, 그러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오토바이를 50cc를 교회에서 사주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저 멀리 신방을 가다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오다가는요. 도중에 사고가 났네. 돌뿌리에 탁 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뒤에 태우고 오다가는요. 집사람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집사람이요. 왼쪽 손목이 말이죠. 딱 만져보니까 4조각이 나버렸어요. 뼈가 딱딱 이렇게 딱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확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정형외과로 막 그냥 급하게 택시 불러가서 막 가가지고 또 이제 진찰하고 막 기부스하고 난리가 났네 이제.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해놓으니까는 기부스를 몇 주 동안 계속 해야 된대요. 움직이면 절대 안 된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빨래도 해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다 내가 해야 되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그리고는 또 집사람이 또 몸이 좀 약해가지고 목이 또 이렇게 기부스하면 또 이렇게 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목이 막 꺾어질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또 이렇게 받치고 다녀야 돼.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잘못해서 내가 손을 내야 되는데 네가 기부스하고 다니면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얻어맞아야 될 텐데 우리 집사람이 대신 맞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픈 것은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잘못하시면은요 딱 달라가는데요. 목사님 잘못해버리면 쳐버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희생타죠. 그게 사모님들이 대개 다 그러면 희생타들입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사죄를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몇 주 동안 그렇게 계속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빨래도 하고 내가 밥도 하면서 내가 설교하고 신방도 하고 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다 그냥 거기 손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럴 때는 신속하게 역사를 해주세요. 그때 4일 만에가 5일만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싹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딱 붙어. 그래가지고 기부스 딱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밥도 하고 말이죠. 바로 청소도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말이죠. 그 손은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손이 부러질 정도가 됐으면은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나는 나대로 회개하지만은 자기도 고집이 그만큼 세니까 그렇게 뼈가 부러졌지. 그런데 그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느냐? 달라진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 고집, 그 성격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꼴 보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지금 갈아칠 수도 없는 것이요. 갈아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누가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맞춰놨는데, 예.
가르칠 수도 없고 끝까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사랑은 참는 거야. 허물을 그대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요 복잡하게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 성령 받아서 사랑하시라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내 아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덕을 제일 보죠.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먼저 덕을 봐야 돼.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무뚝뚝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자녀들이 속으로는요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늘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가까운 분. 여기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참 가까운 사이네요. 예. 오늘 새벽에도 그 옆에 앉았더만 또 어저께도 앉았더만 오늘 또 앉고 말이죠. 여러분 사촌 오빠, 친정 오빠도 말이죠. 같이 교회 생활 안 하면 그 옆에서 못 앉아요. 그런데 맨 옆에 앉아가지고는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또 세상 떠난 다음에 또 천국에까지 또 따라오네 또. 천국에 가서 가까이 또 있어야 되네. 영원한 사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한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들이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가까우니까는요 무슨 애경사가 있고 그래도요 다른 사람보다도요 우리 믿는 형제들은 더 찾아봐야 돼요. 다 가까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말씀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으로 끈끈해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에요 서로 막 분란이라고 싸우고 그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상동교회는 참 사랑에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요. 예.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북한 동포라든가 저 그 외국에 있는 뭐 캄보디아라든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영적으로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하고 성도가 늘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 성도 사이는요 참 특별한 사이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목사님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남편 한번 봐보세요. 하여튼 5분 동안만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싸움 날 거야. 아마 계속 보고 다니면요. 참 이상하네. 왜 나를 보냐고. 참 이상해. 왜 봐?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1시간 넘게 설교하는데 저를 보고 있죠? 내가 지금 뭐라 합니까 지금?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설교하면은요 여러분들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기운을 그대로 또 받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들이라니까. 새벽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천사를 데려다가 놓고는 설교하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흠없게 잘하겠어. 그런데 천사는 안 시켜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을요 사람을 주의 종으로 딱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주님 사랑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왜 목사님이냐? 우리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이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와 주님을 연결하기 때문에 목.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 목사. 진짜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싫다고 말이 가서 목을 딱 쥐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을 꺾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노? 그 교회가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는 미사만 드리면 되지만 이 의식으로 이게 이제 운영이 되지만요.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참 나는 과분한 복을 받고 산다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축복을 하고 잘하시고 그러냐고. 내가 잘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복을 준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간증한 것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모교에서 주의 종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다 해서 4분을 모셨어요. 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 결혼하기 바로 직전까지 4분을 모셨어요. 4분을 모셨는데 정말
정말로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요 잘 섬겼어요. 돈도 없고 그러지만은요, 그러나 내 깐냥으로는 잘 섬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김성수 전사님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요 설교를 하면 맨 그 원고를 그냥 책을 한가 갖고 와서 매일 읽어. 이렇게 읽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계속 읽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강단에다 세우셨다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열심히 내가 따라다녔어. 내가 수종 들어주고 다 심부름 해주고. 한 번은 또 말씀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하도 이분이 고마웠는가 한번 저는 그러더라고. 만호야, 예, 사람이 출세하려면 키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보다 평행봉을 해라. 그래갖고 또 순종하니라고 평행봉을 했지. 또 평행봉하다가 떨어져갖고 큰일 날 뻔했어요 또. 그래 그분이 나를 학교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 또 있는데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은요 그렇게 또 설교는 잘하고 그러는데 총각으로 와가지고 결혼을 했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나하고 세례 동창생이야, 사모님이.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훌륭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와서 세례 받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나 사모님 편이었거든. 물도 길러다 주고, 얘들 나면은 말이죠, 얘들 막 기저귀 빨래까지 다 해주고 막 다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해줬거든. 내가 수종 들어줬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이죠 한번 저를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나는 고 선생이 그때 나는 복 받을 줄 알았다고. 왜? 자기한테 잘해줬으니까.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다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한 사람은요 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전사님이 와가지고는 설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설교를 좀 틀리게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해버리고, 모세라고 해야 될 때 베드로라고 하고, 이게 말이 틀려. 저걸 가만히 보니까는요 아무래도 이 성경 지식이 나보다 짧네. 다 짧아요. 그렇게 쭉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말이죠, 아이고 학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청년 때까지 농촌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대요. 부흥회 때 가서 이제 뭐 구경하러 갔는데 몸이 튼튼하고 말이죠, 사람은 호되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요 부흥 강사가 풍금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그러니까 북을 치라고 불러냈어요. 북을 치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북을 쳤네. 이제 북 치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북 치다 성령 받아가지고는 1년도 못 돼가지고, 이런 사람은 성령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6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신앙 연륜이 훨씬 짧아요. 나는 그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안 계실 때 6개월 동안 제가 강단을 지켰거든요.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제가 20살 때. 그런데 그분은 나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지 연륜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수군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이죠, 그분을 철저하게 감쌌습니다. 감쌌어. 그리고 그분을 도왔어요. 그리고 같이 또 책도 같이 읽고 여러 가지 대화도. 그리고 그분이 또 한술 더 떠갖고 음치요. 노래를 못해요. 그 노래를 하면 첫음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음을 말이죠,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할머니들이요 감당할 수가 없어. 노래를 못 불어.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목포에 나가지고는요 돈을 모금을 하고 또 모금하고 해가지고는요 오르간을 사왔네. 오르간을 사와가지고는요 어디 누가 바이엘이나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오르간 말이죠, 그 악보를 보면서 말이죠 혼자 그 오르간 연습을 해가지고는요 제가 반주를 했어요. 그 교회 반주를 해주니까는요 그때부터 이제 음이 잡히더라고요. 이제 잡혀요. 그리고는 다 이제 끝난 다음에 그분이 다른 데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실 때는요 눈물을 글썽기면서는 제 손을 딱 잡고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고 선생은 정말 복을 받을 것이요. 정말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2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말이죠, 그분이 진도에서도 목회하고 목포에서도 목회하고 여러 군데서 목회하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소락교회, 이제 우리 은파교회에 있을 때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가지고는 손을 딱 잡으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그때 말했지 않느냐고, 복 받는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고. 왜 복 받는다고 말했을까요? 자기한테 잘했으니까 그러지. 간단해요. 성경 말씀 봐보세요. 예수님께 잘한 사람은 예수님도 다 칭찬했어요. 바울 사도에게 잘한 사람은 다 칭찬했어요.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그러나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면서요,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사랑 못해요? 내 자식을 사랑 못해요? 성도들을 사랑 못해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종을 여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약간의 시험은 있었지만요, 참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주의 종을 그렇게 제가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지금도 그러죠. 우리 교회 말이죠. 은퇴 목사님들이 15분이 나와요. 15분. 그분들 잘 해드리려고. 왜? 주의 종들을 잘해준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그것이 그냥 너무나 기뻐요.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다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내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불처럼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불이 타올라야 돼. 이 5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십시다.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우리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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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이요, 전도의 불이요, 헌신의 불이요, 사랑의 불이요, 성결의 불이라고 했사오니 이 불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욱더 위하여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추하고 더럽고 음흉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상동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의 비둘기가 늘 왕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애언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에 늘
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타올라서 모든 정욕과 모든 죄악과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태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늘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귀한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태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서 웅장하게 아버지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딱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저들에게 머무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셰파에 휩쓸려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한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구별되어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사랑의 바이러스를 계속 펼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향기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애원하게 하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신의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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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불면증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암세포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옥불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자녀를 또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재단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에 오는 자들마다 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중에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온몸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184장 찬송 부릅시다.